마태복음 6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비판하시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행동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순서대로라면 오늘은 금식의 문제를 다루어야 맞지만 생략하는 것은 금식의 문제도 역시 구제나 기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4, 15절에 용서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자로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들이므로 이웃들에게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결국 기도와 연관되고 용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생략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로부터 34절까지는 긴 말씀이지만 그 주제가 하나입니다. 요약하면 하늘과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루기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오늘은 19절로 24절까지의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본문은 땅에 보물을 쌓을 것이냐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보물은 돈이나 비싼 금속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먼 훗날 최고의 가치를 바라게 될 어떤 귀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에는 에피데스케스로 하늘과 반대되는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은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순간적이며 변화무쌍한 허무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쌓아두지 말라는 메데사우리 제테로 현재 시제입니다. 이는 쌓아두기를 그만두라는 말로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를 지금 당장 단호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과 동록은 세스카이 브로시스로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벌레와 금식을 부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도둑이 구멍을 낸다고 하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건축된 가옥들은 대개 진흙벽이나 금은 돌을 쌓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적들은 그 흙벽에 구멍을 뚫고 그 집의 귀중품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땅에 쌓은 보물은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말을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특히 땅에 대비되는 하늘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그 영원성과 지속성과 무한한 가치가 땅에 쌓아둔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은 보물이란 단지 돈이나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행한 것, 선한 일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남을 용서해 주는 것,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자기 소유를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는 것 등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비교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지상의 것들에 적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으나
신자는 하늘의 것들에 사모해야 됩니다. 내 본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요지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판가름 나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의 법의 지배를 받기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한 행적이 하늘의 보물로 쌓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온전해지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무죄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완전함에 도달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통감하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벗어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한 청년이 그 재물을 다 나누어 줌으로써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데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율법에 나타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대한 형식적인 순종의 차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전적인 자기 포기를 거절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행한 수백 가지의 율법 준수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천국에 관한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옴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서의 참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더욱더 움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나를 쫓아라는 데 있습니다. 가서 팔아 나누어 주라는 헬라어로 히파게 플레손 카이 도스로, 이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 온전함을 얻는 첫 번째 조건이라면 나누어 주는 것은 온전하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사람들을 그의 제자로 부르셨으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는 자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의 방향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에 겉들인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을 보물로 알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나쁜 사람이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보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눈이 성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눈은 우리 마음과 영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눈이 우리 몸에 빛을 제공하는 등불과 같다는 뜻으로서, 마음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움이 더 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에 성하면은 하프로스로 주름 없는 이라는 뜻이나 건강한 진실한 이라는 의미의 뜻으로 쓰여 빛을 받아들이는 눈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육체와 마음의 궁극적인 유익을 얻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건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눈이 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눈이 성하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동시에 바라보며 곤란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방향으로 하늘의 보물만 바라보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진실하고 성실한 상태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눈이 나쁘면 할 때 나쁘면은 포네로스인데, 성화면에 대조되는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으로 악한이라는 뜻으로 이기적이고 인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둡다는 말은 스코테이노스로 세상 재물에 현혹되어 영적 세계와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다는 말은 하나님과 재물, 즉 이 땅의 것들 양자에다가 관심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론적으로 만약 육체의 눈이 세상의 것에 심취된다면 그 마음 역시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며, 반면 육체의 눈이 하늘의 것을 바란다면 그 마음은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는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얻는 한 수단으로 섬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땅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를 단호하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라고 하며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를 두어 사용한 것은 대동하다는 뜻으로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물질과 동등한 위치에 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거나 또는 아예 섬김을 받지 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부분적인 죄악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악으로서 그 원인은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후에는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늘 보물에 집중하며 그것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싸움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